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2편의 저자는 물론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십자가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해서 십자가 시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이 22편을 곰곰이 읽으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상 위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계시는, 그래서 마지막 숨을 남기시며 마지막 숨을 뱉으시며 가상칠언을 힘겹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과 피가 서서히 뻗어나가며 모든 육신의 고통을 얼굴에 다 표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떠오르고 그 이미지가 자꾸 그려지는 시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많은 고초, 다윗의 그 고난 중에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위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주님께 아뢰는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러 많은 굴곡진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처럼, 그러니까 6절에도 나와 있고 15절 또한 16절 이후에 오늘 말씀 읽은 것 그 뒤에 17절 이걸 보면 개가 에워싸는 상황, 18절에 보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상황까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낮아지고 비참했던 그 순간들을,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풍유적으로 조금은 과장해서 표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표현이, 그는 지금 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한 그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경험을 후에 자신의 후손 중에서 탄생한 메시아가 문자 그대로, 아니 그 문자보다 더 참혹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로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상 위에서의 그 심정, 그리고 이를 뒤따를 영광의 승리를 지금 묘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생생히 그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22편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예언적인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1절에 나와 있듯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상 위에서 기도를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 시편에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기도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소리를 읽으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에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할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신의 그 육체상의 아픔을 표현하심으로 성령께서 예언자로서 다윗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고 또 그렇게 핍박받았던 자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십자가상 위에서 느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담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깊은 고민과 그 소외 그리고 고난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그 심정 그리고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글을 읽는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며 나의 심정을 너에게 이야기하니 너희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너희를 이해해줬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먼저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둘 중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먼저 열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으시며 당시 자신이 느꼈던 심정을 우리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말씀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다가와 주시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과 5절에
아버지께 의뢰하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선조들이 의뢰했듯이 자신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힘들어질수록 더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하는데, 다윗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힘들수록 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공감의 능력, 그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애정으로, 심지어는 그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렇게 신실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실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시고 그 감정을 가감없이 나타내 보이신 것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누군가, 이 말씀의 타깃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 위해 그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신 호칭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나 자신을 섬겨줄 사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당신이 섬겨줄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줘야 하는 신분에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더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긴밀하고 소중한 대상, 친구이자 당신의 동기로 가장 마음에 맞는 파트너로, 짝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에게 섬겨주신다 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기 때문에 섬겨주신다는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의 시편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소송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결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로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잡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이 하나씩 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BBS도 시작이 되고 미행반도 시작이 되고 목장을 나누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이 여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아무런 탈 없이 또한 아무런 잡음 없이 분쟁 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되새깁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낙담하고 또한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할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자원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의 여름 행사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아갈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선교와 복음과 말씀의 검이 세상을 향해 방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귀한 교육자들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사역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여건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첫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